요즘은 놀이터가 바닥에 거의 우레탄이에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정신없이 놀 때가 있잖아요. 어릴 때 젖을 떼고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어느 한순간 부모님하고 노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노는 걸 더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흙을 파고 그러다가 이제 해가 저녁이 돼서 엄마가 놀이터 가서 애 이름을 불러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게 집에 데리고 온 자녀는 흙으로 흙 범벅이 되고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 상태로 저녁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로 잠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뛰어놀던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손도 발도 머리도 다 씻어주시고, 어떻게 보면 엄마는 땀에 뻘뻘 젖어 있는데 엄마보다 더 깨끗하게 아이를 씻어줘요. 어릴 때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닦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릴 때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씻어준 때가 있고 누군가 씻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을 때에는 그런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망각의 인생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목사님이나 그 교회 성도나 장로님들이나 모두가 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족한 자들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 끝에 뭐라고 하죠?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고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어리고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인데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좀 과분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16절에 보면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전 아무나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미숙한 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은 성전으로 이 땅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폐하시고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허물어서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던 그 놀라운 표현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표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전이 된 몸을 더럽히면 뭐 하신다고 하시죠? 멸하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보세요.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어리고 영적으로 미숙해서 서로 분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거룩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라고 그것만 말한 것으로 끝나면 좋았는데 그것만 요구할 뿐만 아니라 만약 성전으로서 거룩하지 않으면 멸하시겠다는 말은 너무나 강하고 어떻게 보면 도가 지나친 말로 보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약점을 잡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고 싶은 어떤 하나님의 계략이 아닐까? 참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과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다른 짐승과 같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음을 아담은 알았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말과 행동들을 거룩하게 했고 모든 생각과 마음도 거룩하도록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어느 날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을 멸시하게 된 거예요.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제약을 짓게 되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독하게 되고 성령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결국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을 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지 않는 존재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죽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타락한 이후에 모두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멸하심으로 죽어 가야 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모든 특권과 권세를 다 빼앗깁니다. 성령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떠난 이후에 모든 특권과 권세도 다 떠납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 뭐냐면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모든 특권과 권세도 떠나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은 성전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정도 수준이 낮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시작할 때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멘,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성령께서 고린도 교인들 안에 이미 거하시고 있다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성령이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쓰레기통에 계신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더럽고 추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신성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한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그 계신 곳을 스스로 정화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게 하십니다. 비록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낮고 믿음이 연약해서 자주 분쟁하고 싸우는 그런 교회였지만, 성령께서 고린도 교인들의 심정 속에 들어오셨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가장 거룩한 성령님을 인해서 성전과 같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성전과 같이 깨끗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깨끗한 곳이냐 더러운 곳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곳에 성령이 계시느냐 성령이 안 계시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가장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거룩한 성전으로서 죄를 짓고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씻어주고 다 거룩하게 만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거룩한 예수님의 몸이신 성전은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몸만이 성전이 되고 오직 예수님의 몸만이 거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성전이 되고 거룩해집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몸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인과 함께 합니까?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과 함께 거하지 않고 인간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들은 모두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모두 죽음에 이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며 죄인들을 다시 회복하여 살게 해 주겠다는 거룩한 의미가 바로 성전의 의미입니다. 성전이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의미예요.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성막에서 출발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신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대표자로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죄를 지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도 없는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거룩함의 수준이 우리 인간의 수준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함을 다 나눠줄 수가 있는 거룩한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과 동등한 거룩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모든 더러운 자들을 일순간에, 모든 더러운 자들을 한순간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여러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고 싶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유대 장로들,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 사흘 동안 짓겠다는 그 말, 야 어떻게 3일 동안 지을 수 있냐, 이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거야, 말도 안 된다, 그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심판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힌 곳이 어디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 우리는 국회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했어요. 그 공의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게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성전을 헐라, 아니 거룩한 성전을 헐라고?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건 어린 아이들도 웃고 그냥 넘어가는 말꼬리 잡을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했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돈 주고 정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돈 주고 정인들을 만들었던 그 정인들이 바로 거짓 정인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1절을 같이 읽어보면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었던 성전을 깨뜨려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과 공의회들은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참뜻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이 단지 성전을 헐라 46년 만에 지은 성전을 헐으라는 그 신성 모독의 말로 들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굴 샀어요? 돈 주고 거짓 증인들을 샀어요. 예수님은 오해와 모욕 가운데서 심하게 신문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신문을 받은 것은 불법이에요. 예수님 새벽에 잡히잖아요. 새벽에 신문을 하잖아요. 유대에서는 해가 뜨기 전에는 신문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모두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불법 신문을 받다가 예수님을 죽으십니다.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지만 죽음을 당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사역을 거짓 증인들로 비난하고 거짓 증인들도 폄하하고 거짓 증인들 불러서 욕하도록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아픔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 안 서는 그 아픔보다도 늘 인간의 배신, 늘 인간들의 모욕으로 인해서 수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고 수많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단히 자신의 몸이 성전인 걸 가르쳐 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건물로 된 성전을 허물기에 원하셨습니다. 성전을 허문다는 뜻은 자기 몸을 허물고 자기 몸을 깨뜨려서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자 했기 때문에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헐라는 의미는 자신의 몸을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이 성전을 3일 동안 일으키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거룩하지 않은 인간들도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자들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역시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구약에 예표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내냐 하면 성막과 그 이후의 성전으로 나타나요. 예수님 자신이 죽어서 들어온 자들을 거룩하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이 흐려지고 예수님의 몸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죽어야 해요. 그렇게 되면 모든 더러운 자의 심령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영이 거하게 되면 모든 자들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룩하게 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더러운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의 몸처럼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된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에 사탄이 거하면 사탄의 종이 되어서 더럽고 추악하게 살게 돼요. 그래 예수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이 성전이고 모든 인간도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내주하시면, 내 안에 거주하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저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저절로 예수님처럼 바뀝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거룩이라는 단어 정말 어려워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평생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단어고 평생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단어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모르게 내가 저절로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성전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해주신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죄 지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성전으로 보내서 거룩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모두가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멸망시켜요. 아담을 죽지 않는 존재에서 죽게 만들듯이 우리도 우리 인간을 지옥이라는 것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을 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거룩하게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이 타락해서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인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더러움 중에 멸망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인해서 모두가 거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안에 계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비록 교회 분쟁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과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들 속에 있는 그 성령을 더럽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멸하심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해야 하는 처지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도 누굴 보내셨어요?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내서 고린도 교인들의 몸 안에 이미 성전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성전이란 누굴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들어올 때 그들이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받아서 이미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들의 죄악을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속에 이미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계속 거룩하게 살도록 역사해 주셔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거룩한 성도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전이 된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은 자녀들에게는 동일한 면이 있어요.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모든 인간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모든 인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다 거룩한 성전이 되고 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데 인간들은 더러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의 죄악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면 어떤 죄인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살인자가 죄값으로 감옥에서 3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죄값을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하는데도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씻기를 거부하면 더러운 상태로 멸망에 이르게 돼요. 예수님께 모든 인간들은 다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거룩하게 해주심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멸망하게 되고 현세와 내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시는데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란 스스로 깨끗한 자가 아니에요. 성도 역시 더럽고 추악하고 아담의 타락한 후예요. 그러나 그 성도 안에 성전이신 거룩한 예수님을 거하시면 성도도 예수님 닮아서 자신의 몸이 성전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의 몸이 거룩한 자가 됩니다. 만약 성도가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르면 그런 성도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한다고요? 분명히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럽고 추악한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죄악이 있어도 그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면 그 안에 있는 누구도 멸망시켜야 돼요? 예수님도 멸망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전능하심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을 멸망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거룩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됩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인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멸망을 못 시켜요. 와, 그래 잘됐다.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룩한 성전인데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공적을 어떻게 해줘?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다듬고 가꾸어 주십니다. 말이 다듬고 가꾸어 주지만 이때 수반되는 고통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 약간의 실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봐,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없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 근데 그런 소리도 들으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게 된다면, 물론 거룩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픈 것, 힘든 것들을 다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도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도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그때부터는 이 땅에서 어떤 부자보다 더 부유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반가운 복음 아닌가요?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어떤 부자보다 더 부유하게 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성전이고 나도 성전이에요.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자, 하나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렇게 마음먹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의 백성들은 어떤 부자보다 더 부유하게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으실 분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이 땅에서 어떤 강건한 자보다 더 강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까지 그 어떤 자들보다 아름답고 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전된 자는 저절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주실 축복은 상상할 수 없이 커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아파도 금방 낫습니다. 아파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 해서 그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식이 망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이 부모의 노년에 용돈을 많이 주는 그런 자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전이 거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자신까지도 다 거룩하게 되려면 그냥 숨만 쉬고 가만히 앉아서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런 건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모두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 인생이 편안하고 내가 기도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께서 돌봐주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종교처럼 그 기도 응답 받으려고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 외에 구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찾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온 백성들을 믿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인 동시에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성령님의 소원은 뭡니까?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두가 다 예수를 믿기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동시에 된다는 걸 아셔야 해요.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고 멋지고 예수님은 그 밑에서 조금 일하는 인부로 생각하는
아니에요. 성령님이 할 때 힘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세 분이 동일하십니다. 전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것 들어주시고 저것 들어주시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을 기도해야지. 그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 실제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편협적으로 생각해서 아니고 예수님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외에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임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자신은 깨끗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나의 기도로 깨끗하고 나의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내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뜻을 알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가는 기도를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간구하지 않은 것도 다 아십니다. 간구할 거 엄청 많은데 예수님만 알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공로를 저는 모릅니다. 계속 예수님을 알려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함으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산소목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인하여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산소목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영원토록 이어짐을 찬양하고 감사를 우리 예수님께 돌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